최근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3년간 계속된 코로나 여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고물가, 또 고금리, 수출 감소, 환율 폭등, 증시 폭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당히 어두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 70년 전에 휴전을 하고 휴전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북방 해상 경계선 NLL 그 선 이남에다가 그것도 탄도 미사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사일이 터지고 포탄이 수백 발 날아오고 수십 발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너무나 이제 감각이 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은 공습 경보까지 울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한 이태원의 헬로윈 참사 젊은이들의 사망 사건이 우리를 아주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 앞길이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이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인데, 수천 명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너무 험하는데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기도해 가지고 평탄하게 무사히 귀환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에스라 일행처럼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에스라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평탄하게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각종 은, 금, 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에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제 바사 제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우선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은 그들에게 우리나라가 패망한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란 일이 생겼지. 나라가 무너지고 패망하고 포로 생활에 정착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그 적국의 왕이, 하나님이 그 왕에게 계시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 일이 있는 후에 약 80년 후에 이제 바사 왕국의 왕이 또 바뀌었죠. 이 바사 왕국이 새로운 왕이 됐을 때 오늘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그랬어요. 이 에스라가 80년이나 지난 1차 포로 귀환 후에, 그런데 기도해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다시 포로로 귀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는 하나님의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백성을 조국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들이 쌓아가지고 때가 되니까 에스라가 기도할 때에 이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스라가 왕에게 가서 우리 보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사왕의 아닥사스다 왕이 신기하게도 즉시 흔쾌하게 그래라 하고 보내줍니다.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 조서를 내려서 모든 신하들에게 아낌없이 에스라에게 도와라. 그리고 유대인은 누구든지 조국으로 가도 좋다. 그리고 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정만 1496명이야. 가장만. 그러니까 아이들, 아내, 어르신 이렇게 하면은 약 9,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들을 합니다. 그래 9,000명 정도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은 신하들에게 은금을 거두어서 왕이 자기도 주고 그래서 에스라 일당에게 줍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예물로 바쳐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왕의 특명으로 성전에 무너뜨릴 때 빼앗아왔던 성전 기명들을 다시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궁중 창고를 열어서 원하는 것은 다 가져가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해라 하고 특별 지시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내 나라 하나님이 내놓으란다 이렇게 할 때는 강팍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앙을 10번이나 맞이한 후에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야 항복하고 내놔놨잖아요. 그런데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은 한 번 부탁하니까 즉시 역사를 해준 겁니다. 이런 때에 에스라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바사왕의 특별한 은혜로 꿈에도 그리던 조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렸지만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행이 9,000명이나 돼요. 거기에는 어린아이 있고 갓난 어린아이 있고 이제 아장아장 거는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들은 걸음을 걷기도 힘든 노인들도 있었어요. 오늘 같으면 차를 태워서 차로 싹 가면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2,5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지. 차도 도로도 아스팔트 하나도 없고 그 험한 길을 광야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 지방에서 저 지방으로 나중에는 이 국경에서 저 국경으로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약 2,000km쯤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만 걸어간다 해도 9,000명이 걸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소문이 은금을 많이 가지고 간다, 뭐 금그릇, 은그릇도 가지고 간다 하니까 도둑 강도들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에스라가 왕에게 다시 부탁해서 왕이여, 신하들, 군사들을 좀 주세요. 그래서 호위병을 주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럴 수 있었는데 에스라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본문 다시 읽어드립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그때 내가 아호왕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서 왕에게 얘기해서 허락을 받았지만 데리고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험하다 이겁니다. 그럴 때 평탄한 길을 달라고 이때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정말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정말 힘든 일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배울 게 뭡니까?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 감옥 생활, 노예 생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요. 이 기도를 13년간 쌓았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엔 147번째 1차가 마무리됐어요. 사실은 다음 주 금요일이 끝났는데 다음 주 금요일은 김장한 날에서 철야가 없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예고한 대로 1차 끝난 철야 시간에는 축복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는 우리가 좀 더 정성을 다해서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면서 2차 40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별로 안 되면 월요일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해. 에스라처럼 하나님 이 문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평탄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서 평탄을 얻었냐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대로 행동했어요. 성경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위태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아니, 하나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까지 놓쳐버립니다. 너무나 큰 일을 당하면은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 방해되는 일, 하나님 반대되는 일, 성경에 어긋나는 일도 막 하려고 해요. 우선 내 문제가 급하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위기 때, 위태할 때일수록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돼요. 다른 길을 걸으면 안 돼요. 막 빚이 있다고 단방에 해결하겠다고 그냥 뭐 다른 도박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강도질을 해서라도 이 돈을 차지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매달려야 되고, 어려울수록 그동안은 못했어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구하는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의 길을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평강이 있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은 내이와 세운 나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평강이 내게 있다. 평강을 준 것은 나를 경외하기 위해서 평강 준 것이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겠다 이겁니다. 어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왕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호위병을 구하고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국으로 갈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 보면은 좀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떤 위험 속에서, 강도나 도둑, 어떤 무서운 위험 속에서 가는 길 과정에 뭐 태풍이 올 수 있고 온갖 기후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도우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지도자였던 능력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바로 왕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그분이고 홍해를 갈라진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했어요. 특히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더 큰 낙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 이런 위기 당했을 때 좌우로 우로 다른 길 찾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찾아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셔가지고 큰 낙담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로 살아라. 그러면 네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다 이겁니다. 위기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위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대로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길에서 평탄을 구하고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수록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평탄한 길을 얻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이 교훈을 주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평탄하려면 내가 평탄하려면 내가 해나가야죠.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평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에스라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바사 나라에서 최고로 성공했습니다. 왕이 에스라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어요. 에스라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옳습니다, 그렇게 하자. 왕이 이건 잘못한 것 같으면 그래 고칠게, 이런 식으로까지 최고로 신임하는 높은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했든 말든 자기는 지금 이 포로의 적국의 나라에서 포로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쟁쟁한 바사의 인재들과 겨루해서 이겨가지고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이곳에서 평안하게 신하들 누리고 종들 누리고 엄청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나만 이렇게 평안한다고 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무너졌는데, 지금 여기서 나 외이고 다른 포로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국으로 가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내가 희생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구한 겁니다. 사실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세요,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이 괘씸한 놈 나를 배신해, 그리고 내가 왜 너희들을 보낼 거냐, 이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고 이들이 일하는 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일꾼이 필요한데 그냥 이렇게 보내. 여러분 지금 지방에서 지방 인구 늘게 하기 위해서 오면은 어느 지방에서는 정착 자금을 2천만 원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는 서울로 가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아들 자녀 자식 낳으면은 1,000만 원을 주니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수천 명 보내줘?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하나님 뜻이 맞다, 도전한 겁니다. 왕이요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한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반기독교 세력이 갈수록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교회 안에는 거짓 스승이 나타나서 다른 것을 주장하고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사이비 심지어는 이단까지 침투에 스며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교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독교가 힘들 때, 이럴 때 누군가 에스라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희생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것 같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 우리나라의 평탄한 길을 달라고 희생하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밀을 가지고 누가 이 밀을 심을까 할 때는 다 싫다고 하고, 누가 가꿀까 다 싫다 하고, 누가 빵을 만들까 다 싫다 하고, 빵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누가 먹을까 할 때는 저요 하고 다 서로 먹겠다 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누가 희생할래? 누가 헌신할래? 누가 이 주의 일을 할래? 싫어요. 우리가 다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에스라처럼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희생자가 돼야 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평안이 주님이 주신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평안이 임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평탄한 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평탄한 길을 세상적으로는 평탄한 길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에스라 일행을 예루살렘까지 평탄하게 했다는 이것은 가는 길이 평탄하겠다고 붕 띄워서 데려놓은 건 아니에요. 가는 길은, 걷는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되고, 추울 때는 추위를 이겨야 되고, 더울 때는 더위를 이겨야 되고, 가시밭길은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은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갈 수 있다. 우리 조국에 간다. 이 평안은, 지금 주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일생에 가끔 닥쳐올 겁니다. 그때마다 바로 에스라처럼 해결해야 돼요. 에스라처럼. 다른 길이 아니라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들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성경대로 살고,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돌이켜볼 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중에 위기가 없었겠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고비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기와 고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해결해 주는 것이 번번이 있었어요. 한 가지 죄송하지만 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수능 시험이 곧 다가오고 시험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족은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옛날에도 말했는데 죄송한데, 우리 교회 청년회장 정경주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려고 한 것 같은데 자꾸 일반 대학을 시험 봐요. 떨어지고 삼수에 떨어졌어요. 3번 시험 봐. 근데 청년회장. 그래서 이
정경주 지금 목사가 됐는데 이 정경주가 결단을 했어요. 좋은 종이도 아니고 한 이 정도 종이에다가 어떻게 어디 노트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엄마 나 찾지 마세요. 이거 적어놓고 그 밑에 또 뭘 적었는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찾지 마세요. 딱 그거 해놓고 가출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보따리 싸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선환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쪽지를 주면서 이렇게 경주가 사라져버렸다고,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막 머릿속에 이렇게 교회에서 뭐 기도 용사요 제일로 기도하는 권사님의 아들이 가출했다. 그런데 이 가출한 청년 회장이다. 이 가출한 청년이 목사님 조카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얘기했어요. 우선 안전시키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역사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달래고 보냈어요. 내가 이 장소에 주회 전에 아마 여기인지 저쪽인지 나 그건 모르겠어요. 아까 2부에 때는 여긴 줄 알겠더니 유성식 사모가 아니라고 저쪽이라고. 그런데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찾으러 나서야지. 내가 찾아온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제정신인지 아니지 몰라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쭉 가다가 서울역에서 갈아탔어요. 1호선으로. 근데 이 1호선이 어디로 가냐면은 안양으로, 수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군포에서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군포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포에 내리고 나니까 역 앞에 전화통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전화통이고 핸드폰 없던 시대에 거기에 전화통 안에 전화 번호부가 있잖아요. 업종별로 이만큼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거기 통에다 해서 새 줄로 묶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동전 넣어서 전화를 하게끔. 그 전화책을 딱 군포역 앞에 전화통 앞에서 전화부 책을 딱 보고 펼치는데 독서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군포지하고 군포 안양 뭐 그 부근에 전부 독서실이 다 전화번호인데 그 중에 군포의 독서실에 해서 전화번호에 확 눈이 가는 독서실 하나가 딱 눈에 확 띄어서 그 무작정 글이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정경주 왔죠? 바꿔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망설이다가 누구세요? 그래요. 나 정경주 삼촌입니다. 빨리 바꾸세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경주가 여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놈의 새끼 빨리 와. 가방 싸들고 빨리 와. 그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로 인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애가 집을 나간 것이니까 어떻게 가출이고 이런 상황이 숨기려고 해도 다 소문이 날 거고 교회가 어렵게 성장하다 이렇게 이 일이 해결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기쁨보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생명 걸고 주의를 한다. 김선환 권사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를 아무 수도 없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경주 세상 사람 다 말 안 들은 내 말은 꼼짝없이 듣습니다. 자기가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숨었는데 어떻게 자기를 찾아내냐고. 그건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 듣고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지금 양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앞길도 평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